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완전 답을 가진 자라는 말씀을 받았죠. 답이 난 듯 하면서도 현장에 가보면 또 아닌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답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답이 나지 않으니까 무능한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요. 답이 없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답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려야 될 자가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과 단절되어지거나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전 담난 자,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수고하고 힘을 내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답이 나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던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는 복, 그 복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상 기준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 사상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하나 재해석하시면서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삶의 기준을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삶의 기준, 그리고 그 삶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붙잡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그릇된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삶,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는 나 중심의 삶, 그게 유대인의 모습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에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핵심 구절은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뒤에 쭉 나오죠. 사람에게서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의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또 기도와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행했던 중요한 그러한 전통 그리고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올바른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구제에 대해서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일이기도 하죠. 당시에 추수를 하더라도 그 이삭들을 싹 깨끗하게 주워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도 이삭을 추수하게 될 때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남겨두라. 나무의 과실도 다 따지 말고 놔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의 먹이가 되고 또 나그네와 또 가난한 자들의 그러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완전히 다 이렇게 거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죠. 그 정도로 구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교회에서는 경건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구제를 위한 행위가 사람을 최후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구원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고도 믿을 정도로 구제를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구제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졌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조금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구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제가 어떻게 보면 마땅한 권리처럼 되어져 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구제를 받는 그들이 당당하게 이제 요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성전 앞에 앉아 있던 그 안전뱅이가 구걸하면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이 구제라는 이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유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경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 자체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된 그러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배경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규제하고 있는,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당시에 구제를 하면서 조금 과한 표현입니다만은 2절 말씀을 보니까 구제하면서 막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막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니까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히 구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는 남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조차도 인정받으려는 수단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구제하는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록되어 있죠.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딱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딱 갖춰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외식을 행하면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세를 취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원래 그 배경에는 내가 기도하니까 방해하지 마라 이런 의도로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기도한다는 좋은 동기와 경건한 습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인간의 마음,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를 그 말을 말씀하시는데,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응답에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해야지 응답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말들을 쓰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헬라의 종교들은 신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지만 응답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신 저 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신들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내 것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의 바람, 나의 소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게 나온다 그러면요 딱 멈추고 그냥 주기도문 하세요. 자꾸 내 욕심, 내 동기, 내 바람, 내 계획, 나의 인본주의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신 완전한 기도,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께는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께 구할, 기도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마지막에 다 결론 지어주시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들에 나는 들풀도 하늘을 나는 새도 주님이 직접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죠.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나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 중심이 곧 뭐냐? 죄죠. 그 시작이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저 악한 사단의 세력,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에게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그 흑암의 권세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을 인상을 썼던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금식하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받고 거기에 대한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모습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은밀한 중에 하고 사람에게 보일 때는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모습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의 삶의 기준, 바로 나 중심,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죠.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왜 육신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왜 물질을 추구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편안하면 되니까. 그래서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 중심의 삶의 시작은, 내 중심의 삶의 기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진 이유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런 열매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사라져 버렸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오늘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왜냐? 우리의 참된 보호자요, 우리의 참된 인도자였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정해져 있는 틀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이 정해놓은 운명이라는 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이하에 보면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땀을 흘려야지, 수고해야지만 먹을 게 있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피곤함이 쌓여서 이게 쌓여 있는 상태, 그게 수고입니다. 그리고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짐을 진 게 아니라 짐이 지워진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 사단으로부터 짐이 지워진 상태, 그 짐을 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고 그리고 칭찬받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영광,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의 모습이 어떠냐? 무능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떠난 순간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상태로, 그러면서 온갖 열심히 행하는데 그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한 그러한 인본주의를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만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게 우리의 삶인데 문제는 뭐냐? 다 아는데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완전한 답인 줄 아는데 현장에 가서는 내 한계에 부딪혀서 또 내 생각에 내 마음 탁 잡혀가지고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각인되어진 것과 우리의 뿌리는 또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인류 최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래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왜요?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뒤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계산이 팍 돌아간 거죠.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고 그렇게 가셔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얻어먹을 게 있고 뭔가 한 자리를 할 텐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그냥 그걸 막 막는 겁니다. 철저히 계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또 이 의로운 베드로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호언장담하죠. 다 떠나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나이다.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절대는 하나님께만 붙여야 됩니다. 절대. 그리고는요 어땠습니까? 계집 여종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고 그러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갖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얼굴을 들 낯이 없잖아요. 고개를 들 낯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끝까지 따라오시잖아요. 따라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고백하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확인되어지고 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도 사실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40일 동안 제자를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집중을 시켜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컷 듣고 와서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또 계산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완전한 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빵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만찬을 즐기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했던 내용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 한계 가진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외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가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의 주인이 되시고 너희 삶을 주장하고 너희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게 너에겐 더 큰 복이다. 그래서 나는 가겠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날 밤에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것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한계 가진 인생인 거예요. 육신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 기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성령 충만은 약속된 거기 때문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왜?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나가면은 결국에는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생긴 대로 놀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10일 뒤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졌죠. 그때부터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복음에 완전 담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 이것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 다짐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다짐과 의지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완전 담난자. 그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가르치고 권하여서 사람들 완전한 자로 세울 텐데 이게 내 힘과 내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힘을 다하여서 수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가면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바울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바울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 감정 따라서 생각 따라서 행동했던 그 베드로가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늘 갈등이 있습니다. 육과 영에 대한 갈등이 계속 있죠.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이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넘어가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또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되어졌다. 나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해방받은 나는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될 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썩어질 육신이, 죽어질 육신이 쓰임받는 비밀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힐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 큰 좌절과 낙심 속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다리라 그럽니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이일양 목사님, 고 이일양 목사님 말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왜 못 받노? 하나님 주신다 하신 겁니다.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약속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되어진 역사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속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충만함, 그게 우리 삶의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삶, 성령의 충만함,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삶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려야 될 삶입니다. 이 축복이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르게 살려 하고 또 인정받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늘 내 중심으로 또 세상 중심으로 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날마다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방법, 완전한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아 싸우니 이 약속 붙잡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어지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의 축복을 누리고 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 1천만 제자와 민족 40만 제자와 대구 경북 5만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